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짓겠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종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 진리 가운데 묶어두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혼란하고 번잡한 마음들이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정해놓고 이 저녁 예배를 출입하지 않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각을 하는 자도 행동을 바꾸는 일이 없고 나오지 않는 자도 자신을 변화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이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내 앞에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얼굴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기를 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시작을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전쟁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대형 전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승리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아 지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렁텅이에 넣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방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맛을 잃고 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 되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긴장하여 하나님 말씀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저께 밤 여기서 한 350km 떨어진 루아이스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깊은 밤에 자동차를 타고 사막 이곳저곳에 있는 형제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 큰 넓은 예배당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감격해하고 뜨거워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차 타고 20분도 안 걸리고 30분도 안 걸리는 이 짧은 교회 이 자리를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쩔쩔매는 것과 그들의 열심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건지 여러분이 타락을 한 건지 참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말씀을 듣고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저들을 보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지각도 안 해요. 지각은 할 수가 없죠. 단체로 오니까. 가는 것도 교제도 못 해요. 바빠갖고 얼른 돌아가야 되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가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은 살아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생각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말씀으로 자꾸 경고하다가 안 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발굽에 밟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말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보다 탁월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의 성도들은 부도덕한 문제는 화를 안 내요. 난 이것이 이상해요. 자기 자아가 상하면 화를 내요. 그런데 부도덕한 것들을 보고 화가 안 나요. 난 그 화 안 나는 여러분한테 화가 나요. 입에 담을 수 없고 귀에 들을 수도 없는 악소문을 듣고도 어떻게 생글생글 웃고 있을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시험에 걸려가지고 쩔쩔매거든요. 과연 무엇이 옳은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의로운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공동체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과연 정상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였거든요. 선지자가 처벌을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레위 자손이 처벌을 해갖고 그 처벌 뺏겼다고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몰살을 시켜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새로운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20살도 안 됐어요. 청소년이라고요. 여기 아마 우리 현호 정도 나이 될 것 같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사를 하나님께서 걸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더럽힌 사람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냐면 더럽히지 않은 사람 많이 없어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이라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를 경건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땅에서 왕들의 통치를 받아서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 바꾸는 대로, 음식을 바꿔주면 바꾸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하나 하는 것도 핍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앙 하나 지킨다고 하는 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왕들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얼마나 일을 많이 벌리는지 몰라요. 일을 벌리고 금덩어리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갖다 절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막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니엘한테 이거 다 썩은 거야, 이거 다 망하는 짓들을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이거 헛거라고 보여준 거예요. 머리덩어리는 금덩어리지만 가슴은 철이고 노시고 다리는 흙하고 철하고 섞여갖고 멀리서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금방 무너질 것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뭘 들으러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매료를 당하는 그 세상이 허구 속에 있고 그 세상이 우상이고 그 세상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돈의 우상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 밥도 못 먹고 금식하고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은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허구와 악한 죄성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영성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에 애 문제라는 소고기 상해갖고 이틀 3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세상의 썩은 모습을 보고서는 하하호호 웃는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참 그 얼굴 빤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에 대한 자학과 연민은 살아 더욱 예민한데 하나님에 대한 영성에 대한 애통이 사라진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 그 고민한다 안 한다고 해서 못 먹고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왕위에서 뭡니까 높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험난한 사세 세상과 자기 민족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애통의 영성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 빠진 다니엘한테 10장에서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었죠.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성육신의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빛난 영광 속에 거주하고 계셨고 그분은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온 몸에 힘이 다 빠졌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그는 강건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1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명히 살아도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면 뭐 남방의 공주가 북방하고 화친하고 했다 싸움질 하다가 또 서로 또 밥 먹고 있으면서 서로 또 음해하고 온갖 별짓 다 하고 뭐 별짓 다 한다고 그래야지 뭡니까, 그죠? 그러다가 서로 또 물고 먹고 망하다가 또 강성할 때 나눠주고 복잡하죠, 그죠? 네, 그게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를 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신 대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거룩한 생활을 늘 추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망하고
복잡하고 싸우고 탐욕으로 서로 뺏고 뺏기고 그 난리 구슬 치면서 세상이 계속 갑니까? 아닙니다.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말에 관한 얘기가 오늘 1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 서문에 보면 아마 누가 써놨는지 몰라도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끝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끝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끝날이 있어요. 끝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끝날이 있어요. 개인의 끝날이 뭡니까? 내가 죽는 날이 끝날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죽으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것만 남아요. 내가 죽음 다음에 정신 차리고 깨달아가지고 좀 돌아가야지. 안 돼요, 그때는요. 개인의 종말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나 그때 왜 그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했을까? 하나님 나한테 10년만 좀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바로 살게요. 주님 오실 날 아직 남았잖아요. 안 통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내게 어느 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순서대로는 오지만 가는 건 순서대로 안 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먼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더 있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론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오늘 아니면 은혜 받을 날도 없고 오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도 없고 오늘이 마지막 순간의 말씀을 듣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단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긴박함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다고. 나는 그 상급이 있다고. 나는 그 상급을 보고 달려간다고. 나뿐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그 일을 주실 거라고. 저는 바울만큼 자신 없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자신할 만큼 자신이 없어요. 그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아직 덜 달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날마다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은 뭡니까? 내가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동방의 박사들만 소수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 자도 볼 것이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도 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아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사라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하나의 선입니다.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킬 때 나는 알파다, 시작이다, 그리고 오메가다. 헬라어의 마지막 스펠링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을 했고 나는 마친다고 한 것이지 그냥 뺑글뺑글 돈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결산을 내릴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착역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사업하고 한 거 좋아요.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 갖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그 앞에 갔을 때는 내 명예도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닮은 내 성화된 영성만 갖고 갑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화돼가지요. 근데 성화가 내가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업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많이 닮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마지막 때 총결산을 보면 1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종말의 날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종말의 날에는 어떤 것이 남냐? 책에 기록된 사람만 남아요.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은 하늘나라에 무슨 기록된 어떤 책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출생신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태어나면 호적에 기록하죠. 그것처럼 예수 안 믿고 마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이 책에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호적 등본이 없다고요. 요새 가족 기록부라 그러나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 정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사람은 그 호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생명책.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것 나와요. 20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여기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제외되는 무국적자가 아니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권능을 주셔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와, 예수님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능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기도하니까 막 나가고, 이거 대단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내가 너희들이 일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기억납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능력 행하는 걸 기뻐할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에 기록된 것은 7, 80년 생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보장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최종 결산 때는 무엇이 남습니까? 구원받은 나의 이름, 구원받은 자의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최종 결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세요. 그 끝날에는 양쪽이 나뉘어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깨어나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그런데요, 이 깨어난 사람 중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라고 했어요. 인생의 운명은 양당 안에 결론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와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그의 문턱을 앞에 놓고, 할아버지, 아빠, 엄마, 저놈의 세계에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있는데 당신 어디로 갈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숨이 헐떡거리는 의식이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가 하실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80년 수고와 슬픔으로 살았던 이 인생 끌고 저 무서운 세상 갈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세계 갈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손을 붙잡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한 자식이 천당에 있는지 지옥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할 말이 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서 뭐 할 건데요? 그 마지막 순간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 헐떡거리는 사람들 앞에 중환자실에서 밤이 늦도록 앉아 있으니까 지겹다고 거기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사람의 생명 앞에 놓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의 음성을 듣는 데가 올 거예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다 해요. 그러나 무엇의 부활입니까? 똑같은 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집에 가라고 풀어주는 문을 열어줄 때가 있고요. 똑같은 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같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더 중한 죄를 받으려고 재판받으려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을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그의 결과는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호령과 호출입니다. 344번 나오세요, 558번 나와 하고 소리 지르면 그 말에 거절할 죄수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호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그렇죠? 지옥과 똑같은 음부에 있는 자도 심판받기 위해서 호출을 받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에 해당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니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현실이거든요. 지극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마음과 동참하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족의 영생을 위해서 애쓰고 애통하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불신의 가족이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아유, 교회 어느 게 집사가 못됐어. 그 신랑 앞에서는 부인 앞에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 갈 만 날까요? 여러분이 영과를 다 집어넣어요, 식구들을. 그 목사 그 모양이야? 목사 욕하는 거 욕먹을만 하죠. 그런데 그거 좋아요. 그러나 앞에 애들 보는 앞에서, 불신의 가족반 앞에서 그 목사님이 재정을 그따위로 써?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아? 욕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결론은 여러분의 가족을 영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력을 떨어지게 하는데 누가 교회를 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구원으로 이끄는 방식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아차 조심해야지, 아차 조심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활의 안일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가 아니고요, 상처뿐만 아니라 영벌까지 끌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죽은 자를 기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든 말든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교회가 죽어요.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죽는 것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리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제가 벤츠 600 타고 다니까요, 두바이 다 죽어요. 저라고 욕심 없을까요? 비싼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지만은 인간이 왜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만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꼴 보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욕되게 할래요? 영광스럽게 할래요? 항상 여기에 기준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12장 1절을 보면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대형 환란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투하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다가올 때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고, 2절 다시 보세요. 깨어나서 영생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열 속에서 무엇에 깨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3절에 보면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생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천국을 티켓을 땄으니까, 막말로 그렇죠? 나는 천국에 로얄티가 있어. 나는 회원권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궁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 초월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유성처럼 이 컴컴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기 3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다니엘서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궁창에 빛나는 자입니다. 불신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의 결론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았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까? 왕들의 혼란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삶을 소명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표준을 낮게 잡지 말라고요. 온 동네가 다 못된 짓 하니까, 하도 인터넷 통해서 목사들의 더러운 짓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들어도 시큰둥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표준을 낮게 잡은 거예요. 표준을 낮게 잡았다고요. 제가 옛날에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소풍 간다고 내가 계획을 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배 마치면 헐레벌떡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도장 가고 뭐 학원 가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으로 기쁨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주일은 성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야단을 치더라고요. 나 혼났거든요. 근데 그분을 평생토록 고마워해. 나는 그날 이후로 날 야단치는 사람 못 봤어. 내가 야단 맛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안 했겠어? 여러분,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아멘?
표준을 높이세요. 따라합시다. 표준을 높이자. 표준을 낮추지 말라고요. 제발 좀 낮추지 말라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하면 구글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앞에 글만, 검색함만 딱 나오는 거.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나아요. 생각을 바꾸지 말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도 경건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홈페이지를 보니까, 박 대통령이 어땠고, 검찰총장이 어떻고, 그거 보다가 시간 다 간다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아예 보지 않도록 구글 사이트 있잖아. 그렇잖아. 요거 나오는 거, 내가 봐요. 난 다 그거만 해놨어. 목사라고 하면 별로 다릅니까? 거기 보면 희고 쳐다보지.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절제를 해야 돼. 표준을 낮춰놓는 거예요. 표준을. 다른 사람 골프하니까 다 하는 거고, 정말 화나요. 말해도 할 건 다 하더만. 다른 사람 세상 물에 빠지니까 자기도 한잔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을 좀 제발 낮추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표준을 거룩하게 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높이뛰기 하는 세계 선수가요, 2m 10을 뛰었으면 2m 5에다 맞춥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2m 15에다 맞추죠. 제 3차 도전에다가 2m 10 뛴 사람이 2m 5를 뛰는 사람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도 2m 15를 하는 거죠. 그래야 신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표준을 높이게 하옵소서.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1800년대, 1900년대에 영국에 경건한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의 별명이 퓨리탄, 청교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의 표준이 너무 높으니까 미국의 신학이 청교도들을 악마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을걸요. 청교도들은 악마들이다, 악마들을.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교도 신학에 물든 사람이거든요. 제 사상이 청교도 사상이거든. 그럼 내가 악마인가? 표준을 낮추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표준을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표준을 낮춰버렸어. 미국이 타락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아십니까? 있을 때 그 사람이 최초로 한 아주 못된 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정해진 성경 과목을 폐지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금주를 했던 전임 대통령의 이 물건 이어받아가지고 국가 민족들한테 행복을 준다고 금주 정책을 풀어버리고 도박과 음주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이 몽땅 망해갖고 자살, 암살, 여러분 비행기 폭탄, 테러 다 죽었죠?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마누리에게 받지 않아요. 일개 대통령으로 국민 정신사를 깨트려놨는데요. 그때부터 미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는데요. 표준을 낮추는 게 그 대통령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을 낮추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몰락이에요. 그러니 밤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난 별처럼, 이거 오늘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밤하늘의 궁창의 빛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1년, 2년 걸려. 저녁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저 애를 먹어. 11조 하는 문제 가지고 평생 애쓰다가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끝나고 말고. 우리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을 낮춰도 괜찮아. 뭐 나도 뭐 그렇고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그러고 사니까 기독교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되지 빛 속에 빛이 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궁창의 빛이 되라고요. 아멘. 여기 보세요. 다시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에 시작. 궁창의 빛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둠 속에서 빛나세요. 계속 빛나세요. 영원토록 빛나세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 혼자 독야청청 깨끗하게 산다고 남들을 야단치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때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억해놓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죠. 이 세상의 종말에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자와
부끄러운 영벌에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대열 속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속했죠.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말고요, 이 티켓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궁창 속에 빛나는 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유익한 지혜로운 자, 이것이 여러분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준을, 맞죠? 표준을 그렇게 잡으라고요. 천국 안방 확보했으니까 이제부터 떡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래, 그것만 하자,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겠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나, 나를 통해서 어떤 가문이 예수 믿고 변화됐나, 좀 결산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을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문서는 카피를 해갖고 쓰고 원본은 항상 저장을 잘하죠. 특별히 비밀 문서라면 관리를 철저히 잘하죠. 봉함을 하죠. 열쇠가 달린, 시건장치가 달린 안전한 곳에다가 그 서류를 넣었다가 뺐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듣고 말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수가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돼. 폐기가 없어야 돼라는 말입니다. 문서는 폐기 날짜가 있잖아요. 이거는 몇 월 며칠은 폐기다. 폐기 연령이 있는데 이건 폐기 날짜가 없고 보존을 하라고 그랬어요. 보존. 왜 봉함하라고 그랬나? 왜 보존하고 이 말을 계속 살려둬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취식이 더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취식이 더하는 문제하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네요. 철학자들도 전부 다 구원을 만드는 어떤 생산자들이에요. 일종의 생산자예요. 아십니까? 헤겔이라는 사람은 기가 막힌 자기 해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아주 고상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별거 아닌데 철학은 아주 유식하게 해놨지만 그 다 어리석은 유식이에요. 정반합의 원리, 아주 멋지죠?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동쪽으로 너무 기울면 서쪽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가만 놔두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지가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이게 해겔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생 끝에는 낙이 있다며요. 고생만 한다고 낙이 있습니까? 고생도 예수 없이 고생하면 더 쪼그라들어요. 고난이 성령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사람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지만 예수 없는 고난은요, 사람 못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직장에서 취직할 때 여러분 환경조사하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조사합니다. 고난받은 사람 싫어해. 왜 그럴까요? 예수 없는 고난은 세상도 이 사람 더 황폐하게 만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정반합의 원리거든요. 칸트가 뭐란지 압니까? 제가 뭐 유식하려고 이런 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순수 이성은 비판해야 된다네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순수 이성이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아. 다 타락한 이성이지. 맞아요?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의 지성은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순수 이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 헷갈리는 소리는 칸트가 순수 이성도 비판받아야 된대요. 순수 이성을 비판할 자가 과연 누굽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좀 정직한 실증주의자인데 그는 철학을 말하면서 뭔지가 실존 철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실존 맞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칸트나 이런 사람 다 허구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 실존.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킬케고르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눈에 있는 거 외에는 안 믿어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만들어갖고요. 자, 지옥도 천당도 다 실존에는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신경 쓰지 말어. 구원을 만든 거예요. 무식하게 만든 거예요. 너 저 앞길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네가 모르잖아. 그냥 가면 돼.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지식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지식에 혹해갖고 구원이 아닌 것에 사람들은 빨려드니까 이 마지막 때의 위기가 뭐냐면 지식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식의 위기. 사상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정신세계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뭘 인정한지 압니까?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모든 다양함을 수용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모던 현대잖아요. 초현대주의라고. 그게 모든 사람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뭡니까?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도 틀리진 않아. 교회 나오라는데 목사는 당연히 직업이니까 오라 그러지. 당신 말도 맞아. 근데 집에 텔레비전은 나도 맞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당신도 틀리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틀리다고 하지 마라.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성경 공부 때 주중 예배 나오라 그러면 아주 핏대를 내고 화를 막 내거든요. 그게 뭔지 압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인들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왜 내 주장을 꺾느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집안에 불리한 일, 부도덕한 문제로 화 안 내도요, 내 주장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주의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맞나요?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이 저만큼 책을 읽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유식으로 막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잘났다는 말은 아니고 저하고 싸우면 져요. 내가 한마디도 못 이겨요. 근데요, 내가 져요. 제가 싸워서 이겨갖고 구원 예수 받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거든요. 무조건 믿어요. 내가 그래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여러분 책 갖고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썼어요. 요새 도대체 옳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공리주의가 맞는 건지, 공유주의가 맞는 것인지, 허무주의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빛나야 되니까 이거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다 간수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다가 이 말씀을 보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거 봉함에 대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은 주신 구원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더하지만 거기에는 허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아까 사람은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종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영생과 영벌은.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종말은 문제가 되느냐?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경건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때의 부흥이에요. 그런데요, 극단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행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명한 사람, 아닌 사람 양쪽으로 나뉘어지 중간지대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극단이 될 거예요. 목회자도 두리뭉실한 사람 다 사라질 거고요. 특별하게 영성으로 분명히 무장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고요. 아닌 부패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악에 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연단을 받아 깨끗게 하는 경건주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안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게 점점 그 양극화 현상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는 양극화에 분노를 합니다. 무슨 양극화죠? 빈부의 양극화. 그 빈부의 양극화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적입니까? 부자가 적이죠. 그런데 부자를 적으로 만든 사람이 항상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양극화를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양극화.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반대로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패한 사람들. 성경은 이 양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연단받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오늘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하나는 나는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살겠다고, 표준을 높이겠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이 양극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분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무엇을 악을 행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경건의 삶을, 이런 말입니다, 폐하며. 저는 어린 시절 부흥강사 목사님들로부터 신앙생활을 3대 4대 내려가면 거저복을 받습니다. 만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따지면 그냥 4대니까 거저복 받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항상 기분 좋았어요, 그 말을.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3대 4대가 되면 윗 어른들의 헌신 때문에 더욱더 경건한 후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덕분에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요새 교인들 4대 3대 많잖아요. 옛날에는 가물에 콩나됐지만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3대 4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4대들이 그렇게 경건합니까? 4대들이 주일에 얼마나 잘 빠지는지 몰라. 모태부터 모자란 사람인지. 모태신앙을 강조하는데 지금 믿은 사람보다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정당화시킨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게 종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소중하게 붙잡아 놓은 축복과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임을 폐하는 일이 여러분에게서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말씀 듣고 경건생활하면서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저 목사가 뭘 화가 났나 계속 야단만 친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항상 이런 말 들으면 빠진 사람은 혼 안 나고 나온 사람만 야단 맞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세속화가 위기가 될 거예요. 지금 서울의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듣지는 못하지만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저는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교만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제 설교가 영향을 받을까 봐 안 들어요. 요새 인터넷 시대인데 저 설교 누구한테 뺏겨 먹었네. 그럴 수 있어요. 들으면 다 알거든요. 저거 이동원 시리즈다. 저거 뭐 오카놈 시리즈다. 왜 모릅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가 들은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봅니다. 그런데 제목을 봐요. 세상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데요, 옛날에 책망했던 그런 유형들의 설교 내용은 다 사라져요. 없어. 전부 다. 뭐 제목이 다 요새 너무 현대판이라 난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뭐 어떤 설교는 뭐 중독과 맞들이면 무엇이 다른가 이상하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그 다음에 나를 중독시키는 남자는 안 좋다. 나 그런 제목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다. 하여튼 별게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과주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 거잖아. 그죠? 구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럴수록 오늘 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라고 했어요? 간소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주의 말씀만 꼭 잡으라고.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서 지식이 더할수록 이 말씀을 꺼내보라고. 이 말씀만 붙잡으라고.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고. 이 말씀만 붙잡으라고. 말씀만 붙잡으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듣고도 뭐 한다고 그랬죠? 깨닫지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할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그냥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야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자꾸 모르는 거 알려고 애를 써요. 좋아요. 그거 참 귀한 건데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제가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모르는 부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유식하게 설명해 놓은 주석들이 많더라고요. 첫째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둘째 짐승은 로마의 시이저고 막 그러더만요.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봐도 나는 못 봤겠어. 근데 너무 유식한 무식한 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근데 이 원리를 찾았어요. 희한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별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뭡니까? 제가 원리를 찾았단 말은 다 못 깨달아요. 다니엘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아주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아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충족되고 온전히 사는 방식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순종하는 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순종해야 깨달아져요. 너희 하나님께 맡기라. 안 맡기는 사람은 그 다음이 뭔지를 절대로 못 깨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해보질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이 풍요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절대로 못 깨닫고 부담만 돼요. 안 깨달아지죠?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나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종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더 유식한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본문사들처럼 지식을 더하는 사람의 대열에 끼지 마세요. 저 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그건 사실일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가 불켜지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더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에서 나도 지식이 더해지면 좋을까요? 제가 무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13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다려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조급해져 갖고요. 이걸 하질 않아요. 뭐냐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 아유, 오늘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 교회 좀 바꿔봐야겠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다니엘 같이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서 복 있으리라. 기다리면 평안이 있을 거다. 기다리면 네 몫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꼭 했던 용어가 하나 있답니다. 마라나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주 전부 다 하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뭔지 압니까?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12절하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영혼의 몫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돈 많이 벌었다? 그 말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미 많아요. 그렇죠? 권력도 가질 만큼 다 가져봤어요. 근데 너의 몫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물질이 다니엘의 몫이라면 다니엘은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다니엘이 요구하는 거라면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갈 때까지 갔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슬픔이 뭔지 압니까? 갈 때까지 가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요.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애굽의 사람보다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10배나 똑똑한 다니엘, 총명한 다니엘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너의 몫을 누릴 거라고 해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돈 벌어서 이만큼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남아있는 내 몫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니엘은 왕이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명예도 얻었어요. 기억하죠? 다니엘의 말 한마디가 법령이 됐던 거 기억합니까? 조서를 썼다니까요. 다니엘은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정치가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한 번도 변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절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놓고 너는 실컷 누렸잖아. 그게 아니에요. 네 몫을 누릴 거라고. 너의 몫이 있다고. 그것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겠죠. 주를 만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부요한 그날에도 주시는 더 부요한 풍성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제 몫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몫을 누리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어찌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부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아주 매우 혹독한 얘기도 듣고 힘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살고 지독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고통 중에 살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몫이 있다고. 그거 찾으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사는 이 몫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몫으로 만족하며 헐떡거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많은 세상에서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고 내 가슴에 신비에 심어놓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